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힘과 능력을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2장의 말씀은 참 유명한 말씀이에요. 사실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알 수도 있고 만화로도 영화로도 많이 그려지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중심 인물은 누구인가요? 모세입니다. 본문에 드라마틱한 모세의 출생의 과정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출애굽기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바로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늘어나자 또 강하게 됨으로 전쟁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히브리 사람들의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이 떨어진 그때였기 때문이죠. 또한 어떻습니까? 그 명령과 함께 너무나도 히브리인들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고된 노역을 통해서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또 괴롭힐 때였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할까요? 함께 봅니다. 시작.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아멘. 어쨌든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생각 가운데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어쨌든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야 된다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절체절명의 위기였고 또 다른 어려움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모세의 출생 과정이 참으로 드라마틱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좀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쭉 따라오시면서 보실 때에 크게 네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는 특별히 모세의 출생 과정이 정말로 세부적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태어났고 또 그리고 몇 달을 숨깁니까? 석 달을 숨겼고 또 갈대 상자에 담겨서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모세를 발견했고 그리고 그의 누이 미리암이 또 등장하고 또 유모로 등장하는 요게벳 그리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는 이 모세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모습 그 자체가 그리고 출애굽기 2장의 이 스토리들을 쭉 보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일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게 답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세상과 인간의 삶을 그의 뜻과 목적에 따라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신적인 계획과 그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세세하게 이루어지는 그 모습들이 모세의 출생 과정 그리고 그 이후의 스토리 속에서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자, 1절과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멘. 1절에 언급되고 있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 그리고 레위 여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아므람과 요게벳을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6장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아멘. 그렇죠? 이미 이야기하지 않아도 모세의 아버지는 누구고 엄마는 누군지 다 잘 아시잖아요. 어쨌든 여기에서 등장하는 1절에 등장하는 이 부분은 누구와 누구다? 아므람과 요게벳이다 라는 것을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요. 그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모세를 낳았던 때가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계속 상고해 왔으니까요. 부목사님들께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 족장을 이야기하면 누구누구를 이야기해요? 족장사 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족장사를 대표적인 인물들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뒤에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하죠. 요셉의 이 스토리들도 상당히 길게 보도되고 있으니까요. 자, 요셉이 죽고 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정통성과 하나님의 선민 안에서 선택받았으니 누군가가 이어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누가 등장하고 있는 겁니까? 모세가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섭리 안에서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르는 새왕, 요셉을 모르는 이 새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고 있었을 때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그가 너무나도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 그리고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 모습이 여러분 그려지시나요? 얼마나 살리고 싶었을까? 어떻게든 데리고 살고 싶었던 어머니의 모습,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울음소리는 더 커집니다. 그렇죠? 어머니의 심정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보면 아이들의 그 우렁찬 이 목소리, 태어났을 때도 크지만 지나면 지날수록 떼쓰고 더 달라고, 그죠? 외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질을 칠합니다. 역청과 나무질은 어떤 역할을 해요? 방수, 그죠? 물이 새지 않게끔 방수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아이를 담아다가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떠내려 보내지는 않았어요. 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떠내려 보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어디 사이에 두었다? 갈대 사이에, 나일 강가의 갈대 사이에 두었다라는 겁니다.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3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그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표현이 있는데 이 상자라는 이 단어 의미입니다. 이 상자에 해당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테바라는 표현을 씁니다. 테바. 이 의미에는 방주라는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노아의 방주와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노아의 방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사람들, 그죠? 그리고 동물이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자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도록 예정된 그 하나의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 거죠. 모세. 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있었던 그를 구원받게 하고 또 구원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갈대 상자, 그 상자인 것이죠. 또 다른 방주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도 오늘날에도 이 방주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건물이 있는데 어디일까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이 나라의 교회,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구원의 방주인 것이죠.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 방주의 개념은 그렇게 좀 이해하시고 또 이 상자의 의미를 그거와 함께 연관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서서 지켜봅니다. 이 미리암의 나이가 당시 나이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 14세에서 15세였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동생을 놔두고 어떻게든 이렇게 지켜보는, 그죠? 근데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왔다. 여러분, 바로의 딸이 왕궁에 목욕물이 없어서 목욕하러 왔을까요? 아니죠. 목욕하러 왔습니다. 와서 갈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왕궁에 목욕물이 없어서 나일 강가로 왔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 바로의 공주, 그 딸이 제의적으로 씻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일강이라는 이 강이 신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거든요. 당시 시대적으로. 당시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 신이 베풀어 주신 거룩한 장소로 여겨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목욕을 하는 것은 일종의 종교적 정결 의식에 해당했던 거죠.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제가 좀 전에 말씀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섭리라고 했고, 또 그러면서도 이 모세의 어머니와 모든 가족들이 생각했을 때에 아마도, 이거 추측컨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알 수 없지만 이 바로의 딸이 그곳에 와서 목욕을 한 번만 했을까요? 여러 번 했을까요? 주기적으로 여러 번 했을 거라고 여겨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선을 잘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었다라고 봐요. 다 알고 있고 지혜로움을 주셔서 그곳에 그 아이를, 그 근처에 그 아이를, 그 상자를 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 장소에서 그것을 발견했고요. 바로의 딸이 발견했고 시녀를 보내서 가져다가 열어보니 울잖아요. 깜짝 놀라서 울잖아요. 이게 누구대? 모세가 알겠습니까? 빛이 들어오니까 우는 거죠. 응애 우는 건데,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불쌍히 여겼다. 할렐루야. 여러분, 딱 열었는데 에이,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게 뭐야? 라고 던져버릴 수도 있는데 불쌍히 여겼다. 바로의 딸의 마음을 누가 움직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하나님이 바로의 딸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더 웃긴 거는 그 멀리서 바라보고 있던 미리암이 바로의 공주에게 왔다라는 것도 웃긴 거거든요. 자, 보세요. 공주를 호위하고 있는 무사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근데 누군가가 다가온다? 다가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쉽게. 근데 미리암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바로의 딸에게 모세의 친모를 유모로 소개하고, 젖대기 전까지 모친으로부터 신앙의 교육을 받게 해요. 이야,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놀랍지 않아요? 전혀 놀라워하지 않으십니다. 어쨌든 모친으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역사적으로 봤을 때 히브리인들은 어린 아이들, 그러니까 사람의 가장 중요한 인성 교육이 젖대기 전까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세상에 젖대는 시기는 언제 정도가 됩니까? 한 1년 정도, 태어나고 1년 정도를 모유를 수유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히브리인들은 젖대는 시기를 3세 정도로 봐요. 몇 세요? 3세 정도로 본다고 합니다. 자, 그 시간 동안 양육하는 거예요. 태교도 열심히 했을 거고, 그리고 태어났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열심히 양육했을 어머니 요게벳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어쨌든 그렇게 열심으로 케어하고 이제 젖대는 시기가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젖을 다 먹지 않아도 되는, 그죠? 그런 시기가 됐을 때 3세에서 한 4세 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이제 본격적으로 입양이 됩니다. 그래서 모세라 불림을 받게 되죠. 이 이름을 누가 지어줬어요? 하나님? 바로의 딸이요.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가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렇죠? 사실 모세의 애굽식 이름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모우세스. 따라해 볼까요? 모우세스. 끊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모라는 뜻은 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물. 그리고 우세스, 이거는 뭐냐면 건짐을 받다. 애굽식 이름인 거예요. 원래는 사실은 모우세스라고 합니다. 자, 이해하셨죠? 물에서 건짐을 받다. 후에 이제 히브리인들이 발음이 좀 어렵잖아요. 저희도 어려운데 모우세스, 모쉐라고 부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발음을 따라서, 그들의 발음을 따라 모쉐라고 해요. 그래서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라는 그 이름을, 또 그 뜻의 의미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물에서 건짐 받은 자 모세, 그는 훗날 어떤 일을 합니까? 애굽 땅에서 허우적대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을 건져냈습니다. 건짐 받았고, 또 그 건짐 받았던 존재가 많은 사람들을 건져내는 존재로 성장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날 우리들도 죽을 수밖에 없었고, 마찬가지로 나일 강가에 떠내려가서 예를 들면은 영원한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 존재를 건져내 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건져내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건짐받은 자로서 마땅히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자들을 위해서 건져내는 존재로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누구처럼요? 모세처럼.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런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 과정들이 장황하게 10절까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
출생의 과정을 그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을 보시면 11절에서 15절이에요. 거기 보시면 모세의 장성한 후의 모습이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 시작.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아멘. 그렇죠? 모세가 장성한 후 나이를 몇 세로 추정할 수가 있어요? 40세. 자, 40세가 되었을 때에 그때서야 그의 형제들을 돌볼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공주의 아들로 얼마든지 그리고 얼마 동안 수없이 끊임없이 영화롭게 살 수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딱 그때가 되니 히브리 노예들과 함께 고생하는 것이 더 좋겠다, 동족들과 함께 더 고생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 마음도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 마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믿음장에 보면 11장 24절과 25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고. 아멘. 그래서일까요? 민족애가 불끈불끈 일어나서 그럴까요? 고통당하는, 자기 백성의 고통당하는 모습을 그냥 보지 못하고, 그죠? 살인을 저질러 버립니다. 살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살인은 나쁜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당연히 말할 것도 없죠. 어쨌든 욱하는 그런 성격의 살인을 저질러 버렸고, 누구도 보지 않을 것 같았지만 목격자가 있었고, 그걸 두려워해서 바로가 자신을 해하려는 것들을 두려워서 도망쳐 버리죠. 어디로요? 미디안 땅으로 도망쳐 버립니다. 그 내용들이 15절까지고요. 그리고 16절, 세 번째를 보시면 16절에서 22절을 보시면 이제 모세의 미디안 생활이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는데요? 우물가에서 십보라, 그죠? 십보라라는 여인을 만납니다. 모세는 이곳에서 그의 아내가 될 여자 목자 십보라를 포함한 7자매를 만나죠. 그리고 그들을 괴롭히는 목자들을 쫓아내주고 선을 행합니다. 도와주는 거죠. 도와줘서 십보라와 결혼을 했으니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 이름이 뭐예요? 게르솜. 게르솜 뜻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방인의 객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게르솜을 통해서 위로를 또 받는 거죠. 그 내용들이 22절까지 기록이고요. 마지막 23절에서 2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너무나도 핍박이 심하니까 고통으로 인해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부르짖음을 그죠?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말씀이 맞춰져요. 근데 이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하나 더 기억하고 또 상고해야 될 게 뭐냐면 이 기억하사라는 말이에요. 24절 하반절에 보시면 기억하사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히브리어로 자카르라고 해요. 자카르. 이는 생각하다, 마음에 두다, 그리고 잊지 않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잊어버렸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그때서야 기억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즉 잊고 있었던 사실을 새롭게 기억해낸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항상 잊지 않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기억하사라는 그 뜻,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말씀을 보면 그전까지는 하나님이 까먹고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제서야 부르짖으니까 기억하시고 돌보셨나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맞춰져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오늘을 살아가면서 적용할 수 있는 메시지 포인트를 한 가지를 찾게 돼요. 그것은 좌우를 살피기보다 위를 먼저 살피고 의식하라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하라고요? 좌우를 살피기보다 위를 먼저 살피고 의식하라. 위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속에 감추니라. 그죠? 장성한 모세 어느 날 왕궁 바깥으로 나가 동족들을 돌아봅니다. 고되게 노동하는 것 보고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만 그죠? 다혈질적인 그 모세의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동족이 괴롭힘 당하고 힘드니까 쳐 죽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죽이고 나서 뭘 봐요? 좌우를 살피는 거잖아요. 누가 나를 봤나 안 봤나. 근데 목격자가 있었다고 없었다고요? 있었다. 좌우를 살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는 행위예요. 그리고 묻어요. 근데 누군가는 보고 있었고 그 이전에 또 누가 보고 계셨을까요?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 상황, 사실 모세는 공주의 양자로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으니까 이 말로 구스를 수 있을 거거든요. 왜 이러느냐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제재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고통받는 그 히브리 사람 자신의 민족을 향한 사랑이 뜨거웠던지 또 그리고 성격이 다혈질인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다혈질적인 그런 모습들, 그 내면이 자꾸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만 감정에 치우쳐서 그의 행동을 하나님의 그 백성답지 않는 그릇된 행동을 하고 마는 것을 봅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다고 할 때 누군가는 보고 있고 그 이전에 그 누군가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훗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이제 미디안 땅에서 몇 년을 보낼까요? 40년을 보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80세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콜링 부르심을 받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 땅에서 얼마나 훈련을 열심히 하셨겠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성격도 깎이고 그러다 보니까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뭐하더라? 더하더라. 옛날 성경으로는 승하더라.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근데 나중에 결정적일 때는 또 뭐가 나와요? 반석에서 물을 내라니까 반석을 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다혈질.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열심으로 성화되어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 결정적인 위기가 있을 때는 이 본성이 뿌리 잡고 있었던 게 나타나거든요. 이거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어쨌든 중요한 핵심은 그겁니다. 뭐냐면 오늘 모세의 이 모습, 이 죄악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반면교사 삼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모세만 뭐 이런 행동을 하느냐입니까? 아니죠. 우리들도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범할 수 있어요.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죄 많이 짓고 살잖아요. 안 돼요 하는데 그 죄악의 자리에 가 있고 좌우를 보고 남이 안 보니까 그죠? 남의 것 취하기도 하고요. 못된 짓도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안 볼지라도 좌우를 살피고 아무도 없다고 할지라도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잊지 말 것은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러면서도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있어요. 수없이 들어보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신전의식을 가져야 해요. 신전의식, 라틴어로 코람데오,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내어야 한다는 겁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내면 모세가 범하였던 죄악된 삶, 그죠? 살인과 같은 죄악, 그런 것들을 범하지 않고 신실하게 거룩하게 삶을 살아낼 줄 믿습니다. 부디 오늘의 삶도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11편 4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거룩한 성전에 계시고 하늘의 보좌에서 다스리시며 인간을 지켜보시고 일일이 살피신다. 아멘. 그죠?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거룩한 성전에 계시고 하늘의 보좌에서 다스리시며 인간을 지켜보시고 일일이 뭐한다? 살피신다.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도 멋지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을 좀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내면의 다혈질적인 부분, 또 우리 안에 불끈불끈 올라오는 욕심, 교만,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런 것들을 다 죽이게 하여 주옵소서. 혈기도 죽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좌우를 살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항상 보고 계시고 감찰하신다, 지켜보신다, 그것들이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일정, 또 장님들의 일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라고, 태국의 일정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긍휼히 여겨주시고, 가뭄으로 힘들어하는 저 동해의 강릉에 있는 지역들 가운데 주여 단비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뭄을 해결해 주옵소서. 이 전 세계 가운데 전쟁과 기근으로 힘들어하는 이들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 먼저 살펴봅니다. 하나님, 모세 안에 내리잡고 있었던 하나님 아버지 그런 마음들 하나님 한명교사 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내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욕심과 교집, 아집들 모든 것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성격도 죽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켜보시고 계심을 의지하며 또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의 장로님들의 일정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주셔서 안전하게 모든 일정들 잘 마치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안전하고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과 세세한 섭리 가운데 모든 일정들이 순탄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모든 일정 잘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모든 이들이 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이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음하고 있고 나누어져 있는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가뭄으로 힘들어하는 저 강릉의 지역에 있는 많은 주민들 하나님, 그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단비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뭄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전 세계 가운데 전쟁과 기근으로 힘들어하는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모세의 출생의 과정을 통해 그려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한 가지만이라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하나님, 좌우를 살피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좌우를 살피는 것보다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고 일일이 살피신다, 그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 베푸셔 주시기를 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여 부르짖는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만이라도 느끼며 깨달을 수 있는, 또 그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